히브리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구약의 조상 대대로 지냈던 그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지면 양과 소를 갖고 피 흘려 죽였습니다. 그 양과 소, 비유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아담의 원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성소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속하는 피를 제사를 한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지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휘장이 있는 것처럼 죄가 꽉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휘장이 그때 찢어졌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부터 찢었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그럴 거죠. 근데 성경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 구약에 나와 있는 그것을 잘 보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찬송에도 있죠.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구약시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문설주의 좌우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족들은 장자가 살아남아 있었고 그 피가 없는 애굽의 장자들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가축이건 다 죽었습니다. 피가 있을 때 천사들이 건너뛰었어요. 피가 없을 때 천사들이 칼날로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피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비유죠.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 산다. 이 땅에서 잘 살건 못 살건 똑똑하건 미련하건 어떻게 행했던지 간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한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를 쭉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23절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이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 천국에 간다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 이거를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치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 믿다가 배교하고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는 핍박이 무시무시하게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악하니까 욕먹는 거지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의 집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믿음 지키기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예배하기도 힘듭니다. 불법 집회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한번 예배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잡혀가 죽을지 내일 잡혀갈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나오는 거야. 근데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니까 이 땅에서의 그 여러 가지 억압과 압력은 이들을 올가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부담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 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우리의 모든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늘에 대한 소망 그거 굳게 잡아라. 아니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붙들 수 있는가? 그래서 24절이 나온 거예요. 그걸 계속 붙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날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만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모이는 것을 힘쓰자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언제 붙들려 가서 순교당할지 모르지만 고문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모이자. 안 그러면 이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모여서 뭘 하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랬어요.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핍박이 몰아치는 이 상황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돌아보다라는 이 헬라 원어의 어떤 말이냐면 카타노에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주의 깊게 보라는 거야. 성도들 간에 뭘 봐요? 누가 위로가 필요한가? 누가 격려가 필요한가? 그것을 잘 관찰하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보죠. 서로 간에 이렇게 살피잖아요. 관찰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보십니까?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휴, 저 사람 옷이 바뀌었네.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자동차가 바뀌었네. 핸드백이 바뀌었네. 사업이 잘 되나 봐? 안 되나 봐? 뭘 살핍니까? 어이, 저 믿음이 있어 없어? 봉사를 해 안 해? 헌금을 해 안 해? 기도해 안 해? 겸손해 교만해? 뭘 살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살피고 관찰하는 것이 뭐냐?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하루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일하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누구를 위로해 줘야 되나? 누구를 격려해 줘야 되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발견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믿음 있고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가 넘칠 때도 있지만 아주 시험될 때가 있잖아요. 평안이 있을 때가 있지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길 때가 있지만 분노와 미움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였을 때 말씀을 듣고 기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게 막 격려하라는데 무엇으로? 사랑과 선행을 잘하게 격려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습니까? 착취해 가겠습니까? 착취해 가죠. 경제적으로 다 착취를 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다 뺏어가요. 내 것이 없어요. 우리 것이 없어요. 나라가 주권이 없는데 암담하죠. 정치적으로도 주권이 없으니까 억압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는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너무 숨막히고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착취, 영적인 탄압,
이것이 가면 갈수록 세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를 죽입니까? 법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가 재판해가지고 법적으로 사형에 내렸습니다. 거기에 누가 동조했습니까? 환영해야 될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와 정치적으로 손잡고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이 유대 지도자들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숨 쉬고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모여야 된다. 이렇게 숨 막히고 힘들고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속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려면 모이기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그걸로 막 격려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첫 번째, 예수를 로마 정부에 넘겨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게 한 유대 지도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뭡니까? 용서죠. 또 우리를 핍박하고 막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저 로마 정부, 로마 사람들, 그 정부의 황제의 뜻을 이어서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또 경제적으로 약탈하고 착취해가니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리에게 분노가 있으면 안 된다.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까? 무엇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언제? 내가 죄인이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원수 로마 사람들 용서해야 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원수 유대 지도자들 우리가 용서하고 기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믿음 지킬 수가 없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도우심 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주님께서.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를 괴롭히고 지금도 핍박하고 그냥 열심히 탄압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나부터 내 안에 사랑이 있고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사랑을 하고 누구에게서 선함이 나옵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자만이 선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죽을 때만이 예수가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이 단어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와 하나 된 사람, 나는 죽고 예수의 마음과 눈이 된 사람들이 로마도 용서하고 유대 지도자들도 용서하고 또 엊그저께 배교한 사람도 용서하고 막 그런 사람들 궁일이 여기고 복을 빌어주는 거죠. 로마를 축복하소서, 유대 지도자들을 축복하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자들을 축복하소서, 저 배신자들을 축복하소서, 저 밀고 간 자들을 축복하소서. 그래야 어디가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하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가 서로 용서하자, 사랑하자, 궁일이 여기자. 그 다음에 저 악한 자들, 우리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자들 우리가 보복하고 테러하고 살인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선으로 대하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가 망한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만 하자.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하기 싫더라도 같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혼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같이 막 기도합니다.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죠.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사랑과 선이 충만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또 주변에 옆에 있던 성도가, 가족들이, 이웃이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품은 자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모일 때마다 일어나니까 항상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자기가 체험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날은 부부간에 싸우고 오고, 어떤 날은 형제간에 싸우고 오고, 어떤 교인들, 인간이 죄인이라 어디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만나면 투닥거리는 것이 있어요. 이때는 없었겠어요?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냐, 선하게 되지 않냐. 그것도 간절히 같이 또 기도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꼴보기 싫은 것도 없어지고, 형제간에, 성도간에 괴로운 것도 없어지고, 상처 든 것도, 시험 든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이면 사랑과 선행을 자꾸 격려하다 보니까 불편했던 마음들이 평안해지고 계속 평안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가 항상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모이기만 하면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시험도 떠나가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심령들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을 빌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이 없는 것은 궁창을 만들었을 때,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라 했을 때 궁창이 만들어졌죠. 텅 비었잖아요.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증거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닮아갈 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몇 명이 모였든지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말씀을 닮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까?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성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청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잘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사랑이 나오고 선함이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서로서로 격려하고 그것으로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일을 잘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물이 좋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조직이 잘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중산층이라서 다 쫙쫙 빼 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하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너무 다른 거 아시죠? 특히 저희 그렇게 지금 한 5, 60대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굉장히 엄하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버지들은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냥 딱 오시면 다 나와서 인사하고, 가실 때 다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하고, 또 갑자기 다 모여라 그러면 다 그냥 무릎 꿇고 앉죠. 다 무릎 꿇고 앉아야 돼. 몇 시간이고. 그 아버지 훈시를 들어야 됩니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예?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지겹게 들은 얘기인데 꼼짝없고 무릎 꿇고 들어야 돼요. 기분 나빠서 또 몽둥이로 엎드려 뻗쳐 그러면 또 맞아야 돼요. 막 시꺼멓게 멍이 들죠. 그렇게 엄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배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일어나면 어디 갔다 오면 당연히 인사해야 되고 나갈 때 예의 바르게 인사해야 되고. 근데 요즘 애들이 그렇게 합니까? 드물거든요. 그 애들이 예의가 없으면은 괘씸하게 생각하죠. 인사도 안 해? 더 괘씸하게 생각하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관계가 더 멀어지죠. 그 왜 애들이 인사를 저렇게 안 해? 왜 저렇게 태도가 불량해? 저는 불만이 가득 차요. 근데 제 아내는 가만히 보니까 쫓아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인사하건 못하건 간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위로하고 격려를 막 퍼부어 줍니다. 현관까지 쫓아가. 그것도 모자라 저 밑에까지 가서 주차장까지 막 쫓아가. 계속 그래요. 오면 또 인사하던 안 하던 가가지고 대대적인 환영 그냥 열렬히 환영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달 동안 계속 봤습니다.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환영을 받고 기쁨의 대상이 되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왜 저렇게 예의가 없어? 왜 먼저 인사 안 해? 네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랐을 때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당연히 자식들이 먼저 인사해야지. 당연히 예의를 갖춰야지. 이 시대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젊은이들이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막 집회하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막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막 했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집회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해도 이적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와서 자던 졸던 뭐 하던 주일날 매주 나온다는 것만 해도 이적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거의 교회 떠났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교만 숫자가 줄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주일학교 없어요.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 우리는 애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버글버글하니까 모르죠.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엄청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 떠나간 지가 20년 전부터 계속 떠나갑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은혜가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안 맞는 걸 자꾸 강요하고 주장하니까. 먼저 인사해야지. 왜 예배 태도가 저렇게 불량해? 왜 저렇게 멍청하게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 너 똑바로 앉아야지. 기도도 해야지. 모임도 나와야지. 야, 먼저 인사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나옵니다. 맞는 얘기지만 그들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왜? 대학, 취직, 결혼. 뭐가 힘들어? 나는 젊었을 때 야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너희들 낳고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요즘 애들은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왜 저래? 그러면 다 떠납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막 뭐 붙들고 뭐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집회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얼어붙었어요. 너무 추워요. 20, 30년 전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면 수입도 있고 결혼도 해서 자식 낳고 집도 사고 교육도 시키고 살 수 있었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로 돌아보아 카타노예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 내 자녀들 주의 깊게 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구나, 격려구나, 부모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예의 차리고 누가 먼저 인사하냐 이거 차리기 생각하기 전에 잘 살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할 때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씩 녹는 거죠. 위로를 받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힘이 생겼을 때 출근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봉사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고 뭐 봉사도 하고 직장도 가고 뭐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잘하건 못하건 둘째치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 너 내가 이렇게 하겠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핍박과 환난과 억압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숨막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누가 잘하냐 못하냐 정죄하고 따지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서로 격려해야 된다. 모일 때마다 격려해야 된다.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격려하고, 어른이 젊은 사람 격려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기도 못하는 사람 격려하고, 계속 격려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속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충만해져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10월 달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서로 돌아봐라. 서로 돌아봐라.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잘해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지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한 주간 동안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들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에 시달리고 탄압에 시달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고민, 지금 문 닫는 사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원 칼바람 불었습니다. 신입사원 안 뽑은 지가 지금 몇 년째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갈수록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보세요. 너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연약한 성도들 볼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먼저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매주 나오는 줄 아세요? 그냥 보면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위로해주니까 나오는 겁니다. 봉사라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미 다 떠났습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신앙 연수에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내가 오늘부터 잘 살펴서 누구를 격려해 줘야 될까? 오늘은 누구를 위로해 줘야 될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서, 카톡을 보내서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글을 보내줘야 될까? 잘 보셔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발걸음과 손길과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삶이 갈수록 어려워질 텐데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갈수록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혼란 가운데 불안해지는 것들이 많을 텐데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줄 것인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계속 내 안에 임하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옆 사람 좀 보세요. 맨날 보는 사람 잘 보세요. 이분에게 뭐가 필요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를 잘 보세요. 저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그렇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 눈도 못 뜨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눈곱이 많아요.
이상해. 그 거울을 봤더니 눈이 붙었어요. 퉁퉁 붓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찔림을 받으니까, 정죄를 받으니까 그 추운 날에도 쌩쌩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감기 들어가지고 노골노골하고 추위에 떨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또 이게 뭐 결막염이 생겼는데 눈이 빨갛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죄를 받고 찔림을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누가 그렇게 찔렀겠어요? 예, 저 아시네, 웃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계속 평안 가운데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걸 받아서 또 정말 목사는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서로 간에도 어디 있든지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잘 하셔서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나 정말 만날 때마다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